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멀리 또 출타 중이거나 또 휴가 중인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으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기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또 홍수나 태풍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이 태풍의 피해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조용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두운 곳 비춰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통하여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히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결론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무언가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서 있고, 또는 내 힘을 의지하고 서 있고, 또는 때로는 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내 호주머니를 믿고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믿고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고 서지 말고 서 있다고 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라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여 서라. 나는 설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서 있는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서 주를 섬겨야 효과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주를 섬길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누군가가 마음을 합쳐서 일하기보다는 힘이 들어도 차라리 나 혼자 일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가 그렇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함께해서 그 사람도 좀 서툴지만은 또 불편을 감당하고서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이 동역하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주 안에서 도우라. 돕는 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돕는 겁니다. 내가 여분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남을 돕느냐 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봅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볼런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주 안에서 도우라. 그 사람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귀한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기뻐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감옥 속에서 더 크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상에서 참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늘 기쁨에 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정말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너희도 잘 생각하라. 이러면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앞으로 올 세대, 또 우리 지나왔던 세대들 모두가 이제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고 다만 기다리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기다리라, 깨어있어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런 뜻이야. 그냥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그렇게 참 힘들게 남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못된 삶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는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만 혼자 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도
또한 전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하는 일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 감사함을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처럼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날이 시퍼렇게 쓴 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그 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칼을 잘못 주면은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다만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럼 언제 알게 됩니까? 주님 앞에 먼 훗날 가서 설 때, 왜 주님 그때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한테 물을 때 주님은 이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었다면은 너는 예수도 믿지 않고 어쩌면 멀리 떨어져 나가서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우리의 선진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를 했습니다. 이제 종말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야. 결론적으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가 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경건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참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정결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런 뜻이야. 우리는 사람들은요 다 착할 수도 있고 관용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남아 터지면요 썩을까 봐라도 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끌고 가기 어려우면 내 호주머니 조금 띄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보세요. 먹고 썩어 남아 돌아가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건 정말로 우리가 보는 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보통의 사람들은요 너무 환경이 자기가 좋아지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멋있게 이름도 내고 싶어서 남에게 기부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결하고 참되고 사랑하고, 이런 표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라.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도 나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모습으로 정결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도의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힘든 삶이에요. 나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면 인상 푹 쓰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물론 힘듭니다. 우리도 성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들이야.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참되게 살아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옳게 살아가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남을 사랑할 만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데 남이 무슨 대수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 속에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